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와는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최고의 선교사요,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좀 부족하다,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좀 그럴듯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생김새도 좀 그렇고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편지만 읽고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만나보니까 인간적으로 실망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밥도 잘 사준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을 잘해도 너무나 말을 잘하면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약간 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잘생겨도 지나치게 잘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밥을 잘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잘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유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구석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성격을 성경에서 유추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정다감하거나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격은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만 읽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겠는가. 직접 만나면 실망하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그냥 편지만 읽고 끝났다면 그게 더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왜 만납니까? 물론 만나서 좋아야겠죠. 만나서 행복하고 만나서 뭔가 유익을 경험해야 되겠죠. 만났는데 지옥이다. 만났는데 빨리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만나는 겁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난다면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만남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다. 역시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냥 좋은 감정만 가지고 만나지는 않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만남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가 만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서로가 만나서 서로에게 아픔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더 실망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좋은 이미지만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만남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반드시 은혜로운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는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세상 어떠한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겠죠. 더군다나 코로나의 시대,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를 말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직접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럴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구역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만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형태의 모임은 더 이상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모이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론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마스크 끼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서 그리고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모인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계산을 해보면 4명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4명이 정사각형을 이루어서 앉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임이 되겠죠. 만약 모였는데 8명이다, 정팔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이러면은 서로의 거리가 적어도 2m에서 3m까지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오랜 시간을 대화를 나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차를 마시거나 다과를 나눈다면 방역 수칙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또는 혹시라도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파장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가운데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만남에 대한, 교제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어렵게 조심해서 만났는데 만약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관계는 다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는 언제라도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면, 또는 제한된 방식으로 교제를 나눈다면 정말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하여 재정립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항상 천국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교제에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위해서 교제를 갖는 겁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훈련을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드러날 수 있지만 나의 약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희미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항상 희미합니다. 아무리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해도 이게 여전히 희미한 건 희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때죠. 한마디로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명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했는데도 관계는 희미했다. 또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거의 친구 수준이었습니다. 친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견고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이 수준에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눴으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건했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도 희미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관계는 다 희미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관계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내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분적인 관계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온전할 수 없는 관계에 목을 매는 것도 우리의 헛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부질없는 짓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희미한 관계, 부족한 관계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희미한 관계의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웁니다. 마지막 날에는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이지만 희미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희미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완성될 겁니다. 온전해질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왜곡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과의 관계가 항상 간당간당했습니다. 항상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손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편지도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찾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비대면과 대면의 방법을 잘 사용했습니다. 희미한 관계라도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희미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6.25 전쟁 때 어느 남자가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장래를 약속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국가의 위기 앞에서 결국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남자가 들고 갔던 건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나마 흑백 사진에다가 꼬깃꼬깃한 사진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내리치는 그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이 남자가 뭘 했겠습니까? 그 사진을 꺼내서 쳐다봤겠죠. 물론 그 사진을 쳐다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을 쳐다본다고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쳐다본다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진을 쳐다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부족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남자가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희미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물론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희미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히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